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고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만나지 못한 자에게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 있던 자들에게 만남의 기쁨이 닿는 시간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중에 신비롭고 파격적이고 경이로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나실 때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셔서 이를 주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도 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일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과 과학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완전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후반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치유받을 수 없는 죄라는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성경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처한 영적인 상태, 미래에 임할 사건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말씀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69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과 심판을 아시고 그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주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할 뿐임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선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최고의 선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그 선물 무엇입니까? 하루는 어떤 여행객 한 사람이 수도원에 들러 하루를 묵어가게 돼 있는데 방에 값비싼 보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여행객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이 보석을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보석을 여행객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행객은 수도사의 마음이 급히 변할까 봐 날이 밝아지자마자 급히 수도원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여행객이 보석을 손에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이 여행객은 수도사에게 받은 보석을 만지작거리면서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값비싼 보석을 수도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줄 수 있다면 이 수도사에게는 분명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보석과 더 가치 있는 것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급히 돌아온 것입니다. 이 여행객은 수도사님, 이 보석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당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것을 제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수도사에게 정말 값진 보석보다 최고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보석보다 귀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선물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 어떤 것일까요?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할까요?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2월 11일 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슈퍼볼이 열립니다.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팀은 람바디 트로피를 들고 그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될 것이지만 패배하게 되는 팀은 너무도 허망함과 아쉬움의 눈물, 패배감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소식은 한쪽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패배와 실망의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이 일부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8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나는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큰 기쁨은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런던과 파리 같은 유럽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태평양의 섬나라의 주민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모든 민족 열방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렇게 가장 큰 기쁨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give us abundant life, abundant.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기록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약속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 지역 땅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슬픔과 아픔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소망이나 기대도 사라지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통 흑암 속에 살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흑암, 어둠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빛은 앞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이 가득한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완전히 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한 아기가 돼서 어지럽고 죄의 냄새가 끊임없이 진동하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왜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 이유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풍성함으로 회복하시고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의지한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갑자기 떠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내가 힘들고 위로울 때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더구나 거룩하신 완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1박 2일 잠시 방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1년 365일 24시간 언제요?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저 라스베가스에서 저 캘리포니아 LA로 오던 차량 수천 대가 라스베가스하고 캘리포니아 연결된 하웨이 15번을 프리웨이 대신에
구글 지도 앱을 믿고 따라가다가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겨우 빠져나갔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대가 아니라 수천 대가예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 최신의 정보, 기술을 매일매일 사용해 옵니다. 삶의 편리함과 풍요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는 방황 속에 매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빛과 생명이 되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대신 내 힘, 내 돈,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 속에 살면서 실패도 만나고 방황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떤 역경과 위기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힘과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염려나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드시고 부르시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과 풍성한 삶을 주신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죽음과 저주와 방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완전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두운 마음, 삐뚤어진 마음,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